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매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 일행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가 바울의 전하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바울이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항상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동자를 하나님의 이 복음에 고정시킬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이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증거하는 이 복음의 소리에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여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바울이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할 때에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자, 이와 같은 광경을 사람들이 보고 바울을 가리켜서 먼저 바나바를 가리켜서 제우스라, 제우스, 그리고 바울을 가리켜서 헤르메스라 이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의 이름, 자, 신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이 사람에게 임한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높이고 자, 그리고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스스는 바로 제우스 신을 말하는 것이죠.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신들 앞에 바나바와 바울을 신격하면서 그들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 뛰어 들어가서 그것을 말리는 광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과거도 그랬고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어느 종파의 교주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들을 높일 때 그 높임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특징이 그 높임과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높일 때 그 높임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절대로 그 높임을 거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증거했었던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자들은 절대로 높임이 올 때, 칭찬과 높임이 올 때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일들 때문에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금지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거늘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느냐. 우리는 너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오직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를 지으셨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민족들이 각기 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 지나간 시대에는 주님께서 간과하셨지만은 내버려 두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인류의 대속제물로 오셔서 그 구속을 완성하신 이후로부터는 모든 족속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 가운데서도 그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간과하셨다는 것은 그냥 방치해 두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통하여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선한 자와 악한 자 동일하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실기를 주셔서 그리고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을 만족해 하셨던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적인 은총을 날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동일하게 이와 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신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떠서 온 대지를 비추고, 그리고 오후가 되면 해가 지고 또 달이 떠오르고, 그래서 밤을 밝혀주고,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산천 초목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셔서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과 낮이 생기고, 그리고 계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섭리해 가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매일같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연적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불만을 일삼고 살아갑니까?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얼마나 많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와 같은 자연적 계시와 은총을 통해서 무한한 사랑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복음을 믿고 복음이 전파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와 같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길을 기울였던 것처럼 어느 날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이 복음을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특별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과 구별된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상과 절대적으로 대조되는 우상의 그런 피조성을 증거하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상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우상은 사람들이 조각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또는 바다에 있는 그 어떤 생명체의 그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상을 만듭니다. 조각하여 새겨놓고 마치 그것이 신인 것처럼 떠받들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은 생명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우상을 조각하여 입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우상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를 만들어 놓았어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코를 만들어 놓았어도 호흡할 수 없는 거예요. 손과 발의 형상을 손과 발을 만들어 놓았어도 그 어떤 활동이나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의 그 어두운 이성에 참 계시의 빛을 비춰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기관은 영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죠.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빛을 받는 기관인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 무지몽매한 이들에게는 그들은 이성의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어두워진
그 혼란한 그 이성 가운데 계시의 빛을 비춰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알게 될 때 그 우상을 찍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 우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와 섭리가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어느 곳에도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편재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심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격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편재하심,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곳에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있으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출생연도가 있습니다. 시작한 날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감각과 그리고 의지로 하나님의 인격을 성경은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방인들이 믿는 이런 자연 신교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자, 자연 신교에서는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하죠. 성경의 정확무오성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나 기적을 부정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성으로 얻고 깨달을 수 있는 종교적 지식 체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신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지으신 만물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을까? 이 세계가 어떻게 조성된 것인가? 그 어느 책에서도 이 우주의 기원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 만물의 기원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의심 없이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더라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만세 전에 선지하셨던 그 말씀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조성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성됐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신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을 기르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또 세상의 일반 역사를 섭리 가운데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성경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성경에만 나오고 성경의 역사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순서대로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질서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그 의식주, 생활의 그 염려를 중단할 것, 그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새들이 어떡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청각적인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실 때 지금 군중들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그 새를 주님은 지적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자, 새들이 어떡합니까? 각자 먹이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활동하는 거예요. 새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를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새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항상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자, 새들이 각자 먹이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활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들도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들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펼치신 손과 그리고 살리시는 호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먹을 것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흡을 주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새보다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했어요. 들의 백합화를 봤을 때 들의 백합화는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아름다움을 나타내. 우리가 꽃을 보면 무엇을 먼저 봅니까? 야, 아름답다. 팔레스타인 그 사막 가운데 피어나는 그런 꽃들을 보십시오. 그 꽃들은 아주 존귀하고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꽃들이에요. 자, 백합화가 아름다움을 나타내지만은 스스로는 옷을 취하여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합화가 아름다움을 나타내지만은 스스로 그 아름다움을 입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스스로 옷을 취하여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합화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다움으로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그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돌보시지 않는다면 한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눈길을 돌리시고 그리고 관심을 끊으신다면 모든 우주 만물은 즉시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은 멈추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하나하나 세세히 주관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셨어요.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것은 먹는 문제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문제. 이 새들을 누가 먹이시느냐? 이 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새의 종류와 그 숫자가 있는데 이 많은 새들을 과연 누가 먹이시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했을 때는 바로 먹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실 때는 입는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이 들의 백합화를 아름다움으로 입히고 계시느냐? 자, 입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수고는 누가 하는 것이죠? 남자가 하는 거예요. 길쌈은 누가 하죠? 여자가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먹고 또 입는 문제, 이 의식주, 생활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을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공중과 들은 바로 새와 그리고 꽃이 활동하고 일하는 장소인 것이고 그리고 활동하고 일하는 터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수고하는 일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수고하고 여자가 길쌈을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하자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여 활동하는 것입니다. 자, 공중과 들은 바로 새와 이런 백합화가 수고하는 일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새와 꽃이 자연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성장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새를 먹이시는 것입니까? 백합화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입히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염려는 소극적인 방법인 것이고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인 것이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생각해보라. 뭘 생각해보라는 것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먹이시며 누가 그 아름다움으로 입히시는가를 자세히 주의 깊게 그것을 관찰해보고 그것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섬세한 그 주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깊게 정확하게 관찰해보고 우리는 시선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세밀하게 관찰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볼 때 우리는 풍족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만든 옷, 주님께서 왜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셨을까요? 자,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자,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하고 싶은 것은 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입고 싶은 옷을 다 입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입었던 옷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든 옷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옷, 그것은 곧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와 같은 것입니다. 과거에 죄를 짓고 그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그런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은 그것은 곧 햇볕에 의해서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짐승을 잡을 때는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을 때는 반드시 그 짐승의 피 흘림에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짐승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양의 가죽으로 만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옷. 사람이 지어 만든 옷은요, 이 들의 그 입은 것이 들의 꽃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야, 그렇다.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와 같은 영적 교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들의 꽃을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영적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들풀을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팔레스타인을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자, 사막지대의 그 땔감은 무엇을 땔감으로 쓸까요? 땔감. 그것은요, 짐승의 똥을 말린 것,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들풀입니다. 이것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저 들에서 나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땔감으로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땔감으로 쓰여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히 기르시지만은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아낌없이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땔감으로 그것을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눈에 소중한 존재들인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13년 만에 그가 17세에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10년 동안을 봉사했지요. 그가 27세가 되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유혹을 했었겠지만은 유혹을 극심하게 받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애굽 사람들, 지금 이집트 사람들의 이 피부는 어떻습니까? 까마잡잡하죠. 검습니다. 피부가 흑인은 아니지만은 이 피부가 까마잡잡해요. 그런데 요셉은 셈 계통의 사람이죠. 그래서 피부가 하얀해요. 백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봤을 때 이렇게 노예지만은 그 요셉을 봤을 때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흰 피부에 아마 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혹을 했던 것이죠. 자, 요셉이 27세 나이에, 건장한 나이에 이런 미혹을 받아요.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칩니다. 그때 이제 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보디발은 그 당시에 그 바로 왕의 그 시위대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청장에 해당되는 것이죠. 시위대장. 자,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그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잡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형이죠. 즉시로 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사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는가? 보면은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 그리고 고위관직자들이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감금하는 그런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곳에 요셉이 갇혀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감옥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보디발이었죠. 시대장 보디발이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요셉이 이런 아주 그 노예들을 형벌하고 죽이는 그런 감옥에 갇히지 않고 정치범들이나 고위 관직자들이 들어가는 이러한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됐어요. 거기서 이러한 그 간수장의 눈에 띄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히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혜택들은 바로 보디발의 영향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을 살려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곳에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 안 그랬습니다. 나 무죄입니다. 끝까지 어떤 무죄를 주장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침묵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가 곤욕스러워서 고통을 당할 때, 그가 곤욕을 받을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또는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 무려 4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2번 꿈을 꿨죠. 물론 그 위에 많은 꿈을 꿨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비전이었던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10년 동안을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에게는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는지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의 말씀과 40장의 이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셉이 꾸었던 첫 번째 그 꿈은 11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죠. 이것은 큰 명예와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전 단계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2번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가족들, 누굽니까? 야곱의 족속, 야곱의 그 가족들을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그들을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곳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몽함으로써 3년 후에, 3년 만에, 그가 감옥에 들어간 지 3년 만에 바로 왕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속한 그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주시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범위가 아주 지극히 작은 데까지 미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한계까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가? 그것은요, 그 범위가 아주 미미한 지극히 작은 영역까지 하나님의 이 관심과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보호하심과 그 도우심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2마리의 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2마리의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요. 한 아사리온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한 데나리온 하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 하루 품삯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럼 지극히 적은 돈이죠.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잘것없는 하찮은 새라도, 참새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다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큼 보호하십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면밀하게 우리를 관찰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섬세하심과 세심하심을 전혀 모르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교훈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범위가 그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 또 사탄의 행위, 그리고 흉악한 그들의 수단을 다 감찰하시고 또 처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익을 얻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판 사실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결국 누가 한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사탄에 의한 것이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였습니다. 사탄이었죠. 사탄은 먼저 베드로를 공격했었습니다. 베드로를 공격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마귀가,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제자들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순환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간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붙들고 간청했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주님에게 이런 일이 미쳐서는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을 보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쫓아내셨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있었던
그 마귀를 예수님은 명령해서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주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결국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생각을 넣었더니. 자,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자, 예수님께서 찍어서 준 6월절 그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빵.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첫 번째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두 번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들어간지라. 자, 왜 들어갔을까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그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마귀가 들어오려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가룟 유다가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생각이 통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언행, 불법에 성행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역사합니까?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논리를, 그런 어긋난 잣대를 들이대면서 교회를 탄압하는 일들, 이것은 다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개방하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들 속에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 중 하나,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공간복음서에 일제히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가룟 유다를 12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친히 뽑아주신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었던 조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맡겼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할 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을 때 그는 그 마귀를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결국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서 그를 장악하게 되고 마귀와 동일한 생각을 넣어서 마귀의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신앙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출발하지만은 점점 코스가 길어질수록, 거리가 점점 많이 뛰었을 때 사람들은 점점점 도태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지요. 그래서 영적인 지구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그 경주를 마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리고 큰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생애를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